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인사하기가 편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또 그냥 앉았다가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위해서, 오늘 예배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이 왔다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만 뜨고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들, 오늘 하루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고 온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예배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실 주님을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구주 예수 장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귀에 피해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위기인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겨울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날씨를 쭉 봤는데요. 이제는 낮에 이제 영상으로 막 이렇게 돼요. 중간에 아마 한두 번쯤은 뭐 더 추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이 겨울이 지나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이 있지만 또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바보처럼 사랑하라, 똑똑하게 미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똑똑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 주인공 이름으로 사실 이 소설 제목이 좀 더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 레미제라블 소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아마 한 몇 번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소설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 장발장을 품어준 그 신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설의 가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보다가 거기까지 보고 이제 뭐 덮거나 그러겠죠. 이 장발장은 이제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무도 또 그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미리엘 신부라는 사람이 장발장을 받아주죠. 그런데도 이 장발장이 그곳에서 이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히죠. 그때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제 은초대까지 더 얹어서 줍니다. 미리엘 신부의 이런 모습,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감동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감동보다는 갈등이 좀 돼요. 이게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물건을 훔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 사람의 잘못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품고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맞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과 그냥 품고 기다려 주는 것, 과연 어떤 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일까?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갈등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고 현실에서 성도는 과연 미리엘 신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정의 구현을 위해서 평생
장발장을 찾아다닌 자베르 경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자베르 경감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좀 이해가 좀 더 선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라. 흔히 하는 말로 성도답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계속 분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이 앞서면요,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됨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정의로우면 자꾸 삶과 멀어지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은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옳은 말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회복시켜주고 싶거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니까, 야, 이 죄만 회개한다면 욥이 회복될 수 있을 건데, 정말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선택한 말이 옳은 말 해주는 거예요. 아마 너한테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거 한번 회개해봐. 욥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처음에 든 생각이,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갑자기 이때부터 친구들이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가 없는데 네가 망했다는 건 하나님 틀렸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욥을 계속 몰아세워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요, 너무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의 삶을 공격했죠.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의롭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선지서를 오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호세아의 사명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의 죄에 몸서리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목회자라는 주어진 이 사명, 이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과정에, 진단하는 과정에 정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놓치지 않으려는 단어가, 그래서 안타까움이라는 단어고요, 굉장히 경계하는 단어가 아쉬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면 우리 모두의 그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지금 이 모습이 부족하다, 잘못이다, 이런 아쉬운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주변 동료들 중에서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를 못해요. 아프거든요, 내가 말할 때. 근데 혹 정말 적은 수지만 가끔씩은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해요.
본인의 말은 안타까움이라는데 들어보면 다 아쉬움이에요. 이래서 이게 아쉽고 저래서 아쉽고. 무엇보다 안타까움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아쉬움으로 보면 저들이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저는 정말 이 갈림길에서 참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 이것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성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별력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정의를 했는데, 성도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분별력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이 분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됨이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성도가 붙들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흔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사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의롭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리석게 보여도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품어줌입니다. 품어줌.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2절에 쭉 이야기하거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포용이에요. 이 겸손은 흔히 말해서 내 모습을 내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향해서 야, 저분 너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흔히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에서 볼 때 그게 품어주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부흥의 재행신 사모님과 전성민 목사님 오셔서 수요일까지 계셨으니까 제가 재행신 사모님 모시고 여기저기를 좀 다녔어요. 당연히 아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체들을 만나요. 쭉 대화하다 보면 혹시 제 아내의 특징을 아시죠?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마치자마자 다들 감탄하는 게, 와,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감탄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정말 고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하나같이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게 없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겸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체가, 그 자체가 받아줌이잖아요. 그게 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온유가 우유부단함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온유는 내가 분명한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지만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 이 자체가 이 받아줌이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 뜻이 선명한데도 상대방의 뜻을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게 온유함이죠. 당연히 품어줌의 마음이 전제잖아요. 오래 참음은 당연히 품어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잠시 누르고 있을 수는 있어도요,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과 말의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중간에 이렇게 요동해가지고 사람 떨어졌어요.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조용히 남자가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한 번. 또 가다가 이제 말이 또 넘어뜨린 거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2번.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된다. 또 가다가 넘어졌죠. 그 남자가 총을 가지고 말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니 이게 뭐냐고. 한 번.
이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뿐이에요. 오래 참음은 받아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이에요. 품어줌. 뭐 사랑으로 용납, 이건 뭐 말 그대로 용납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품어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결정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품어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주보에 썼던 글이요, 제목이 손님이 짜다면 짜다인데, 이 음식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손님의 입맛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배려죠. 그러니까 손님이 짜다면 짜다. 저분에게는 이게 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손님이 김동욱 장로님이다. 짜다 그러면 무조건 짠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짜다 그러면 그냥 간이 맞구나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배려하는 음식점이 원래 맛집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이게 더 와닿았던 이유가 2020년 겨울이 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상청에서 이상 고온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속으로 되게 화가 났어요. 저는 정말 추운데 겨울이 이상 고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상청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여전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저는 겨울이 추워요. 그럼 제가 글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대화하다 보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3명, 4명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참 주장하는 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일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상대방은 다르게 막 이야기할 때 그동안 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 막 알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는 그 글귀가 생각나면서, 그래, 상대방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다. 그게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면 나는 그냥 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겠다. 내가 야속한 기상청은 되지 말자. 내가 손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장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글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해도 믿어준 종교 아니냐. 원래 이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품어줌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상대방이 믿음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자주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분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그 지체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주, 이 말이 원래 예수님이 믿음의 뿌리, 근본 되시는 분이다.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있어요?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맞는 길을 쓰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 인생의 삶이 수정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보다 차라리 소극적으로 기도하며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품어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많이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이 공격은 당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진 않으세요. 주로 말씀의 원리를 선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세워준 일을 먼저 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까지 예수님은 용서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크리스찬 성도의 원리입니다. 품어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원리가 뭐냐면 닮아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됨을 지켜야 한 이유로요, 하나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전부 사실 6절까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뭐 그러면서 우리도 한 소망으로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계속 그 하나됨 자체가, 하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하나됨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제 민감하게 사실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삼위일체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세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이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세입크로바로 설명을 해요. 세입크로바가 입이 세 개잖아요. 그런데 입이 전체 하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린 이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입크로바를 따로 뗐을 때는 그게 클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졌을 때 신성이 훼손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제가 삼위일체를 제가 제 기억으로 우리 3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정확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되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때만 해도 삼위일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지금 혼란스러운 거는 그분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세 분의 위격이지만 한 분이다.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제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서 이거 설명 많이 한 사람이 다 이단이 됐어요.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 이게 삼신론, 세 분을 따로따로 본 데서 그 이단이 돼요. 한 분인 걸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또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단이 돼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시다. 제가 왜 삼위일체를 길게 설명했냐면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세 분이 행하신 일은 동일하게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걸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으로 이루셨거든요. 십자가가 우리 흔히 많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죄인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 삶에 사랑으로 이 일을 완성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삼일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말하는 예화가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왕이 앞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이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자기 아들 왕자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왕자의 눈을 하나 뽑고 자기 눈을 하나 뽑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그 사랑과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품 우리 안에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완성해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이 돼요. 과연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품고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큰 대원칙은 아는데 항상 삶에서 많이 고민되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똑똑하게 그걸 다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리석게 그냥 사랑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미워하기보다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나오게 된 사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월 달이면 대선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쪽에는 이제 오른쪽이 좋습니다. 한쪽에는 왼쪽이 좋습니다. 전부 두 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난 정말 나라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좌우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나라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욕만 잔뜩 해요. 미움만 계속 이야기해요. 또 반대쪽에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야당 쪽에 있는 대표를 한참 욕을 해요. 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나라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혹여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미움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은 사랑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제가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붙드는 거예요. 예전엔 누가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살짝 있었거든요. 요즘엔 어떤 경우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똑똑해서 상대방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기보다 조금 어리석고 조금 둔감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채우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들은 말씀,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규모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됨,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랑함으로 그 하나됨을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하나됨과 우리 속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둘로 갈라져서 서로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의 삶까지 들어와서 너는 어느 편인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인지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부터가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대방을 우리의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애통해하며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넓어진 마음으로, 품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이 답임을, 분열
분열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답임을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으로 나를 꺾는 온유함으로, 잠시 눌러둠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동일한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주여 분열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은 사라질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됨 가운데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는 하나됨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분열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나게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찬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품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우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세상은 자꾸 분열됩니다. 세상은 계속 갈등합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 주셨습니다. 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답이십니다. 특별히 아마 기도 제목 우리 받으셨겠지만 우리 오늘 찬양하는 우리 김미설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설이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유나 어머니, 또 우리 지체들, 또 얼마 전에 또 수술한 우리 이은하 집사님, 우리 주변에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부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또 장창 집사님 계속 그 몸이 회복되어셔야 되고, 또 지금 관절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뇌세포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또한 질병에만 답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마음, 불안한 우리의 마음, 두려운 우리의 마음, 외로운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충분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의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충분히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 세상의 답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답이십니다. 이 세계의 답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답이십니다. 우리 삶의 답입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직 살아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주여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관절과 그 세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쇠퇴되어져 있는 기억력으로 인하여 주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 뇌세포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장차도 집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가용 집사님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도 열어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저 자신이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연약함은 사라지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아니 연약할수록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 자신에게 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영마다